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인사하는데요.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선포하세요.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의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믿고 사는 사람은요, 죽어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러나 주님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삶이 없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실제하는 믿음, 작동하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구함의 법칙 10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대로 기도하는 일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10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계속 기도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영적인 원리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시리즈,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도의 본을 따라서 그 기도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쭉 묵상해 왔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하길 원해요. 자, 그동안에 우리가 묵상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영적인 원리 뭐예요? 여러분, 습관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습관의 기도.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는 거.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깨어있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무릎 기도. 그렇죠? 무릎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배웠어요. 그리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역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들을 쭉 묵상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요.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그냥 암송할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이게 체화되어 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리를 따라 기도하기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불렸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주님의 그 기도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을 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도 아마 여기 지금 소망교구 교구원들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이제 기도로 나가고 또 기도문을 작성하고 낼 텐데 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뭔가 기도할 내용이 있죠. prayer request가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는 기도자인가?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주님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그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반드시 오늘 결론해 주신 이 주님의 기도를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4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한 자락인데,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오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제 그 소리가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갑자기 소리가 탁 다운이 돼 버렸어요. 자, 방송실 좀 체크를 한번 좀 해주면 고맙겠고. 그래요. 자, 이 한 절의 말씀이에요. 이 한 절의 말씀.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습관을 가지고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는 일 너무너무 중요해요. 깨워서 기도하는 일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겸손히 무릎으로 기도하는 일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모든 기도가 허망한 기도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주님께서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셨죠? 깨어 기도하셨죠? 무릎으로 기도하셨죠?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죠? 그렇게 기도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내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요. 평생 기도자로 사시면서 절대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생명의 메시지를 잊지 말고요.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도 못하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그 기도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왜 기도하다가 시험에 빠지는가?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차분히 오늘 이 밤에 제가 왜 그런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바로 무슨 죄냐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사는 죄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가 있죠. 그렇죠? 자,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진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뭐예요? 오이코노머스, 청지기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도 하나님 우리에게 일정 부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내 생명도,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사업체도, 내 재능도 다 내 것이 아니고 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진정한 소유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악한 청지기와 선한 청지기 이야기를 했는데 악한 청지기와 선한 청지기 여러분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악한 청지기도 열심히 삽니다. 또 선한 청지기도 열심히 살아요. 그들이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청지기가 되고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은 오직 하나예요. 악한 청지기는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그래서 주인이 일정 부분 타국으로 가면서 이렇게 소작을 할 수 있도록 주인의 뜻을 따라 그래서 이렇게 밭을 일정 기간 이렇게 맡겨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타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게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돼서
추수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종을 보내요. 그래서 종에게 가서 좀 소득의 일정 부분을 가져와라. 그리고 주인이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청지기가요, 그 종을 때려가지고요, 요즘 말은 폭행을 해가지고 돌려보낸대.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아니 이게 좀 무슨 일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안 되겠다 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도 때려잡아 죽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청지기가요, 일정 부분, 일정 기간 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가면서 내 대신 네가 내 뜻을 따라서 소작을 하도록 맡겨준 건데 그걸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 거가 된 거예요? 내게 돼버린 거야. 그런데 주인이 무슨 소작의 일부분을 추수의 일부분을 내놓으라 그러고 종을 보내고 자기 아들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그 주인의 뜻을 받들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악한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뭐예요? 선한 청지기는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주인이 있음을 알고요,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악한 청지기와 선한 청지기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는 항상 주인의 뜻을 생각하고 주인의 뜻을 구하고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악한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뜻을 생각하고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땀을 흘리는 게 아니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땀을 흘립니다. 이게 악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감람산에 올라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내용을 보게 되니까 육신을 가지고 오신 그 주님의 육신의 인성의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주님의 뜻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제하여 주옵소서. 이게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주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가능하나 피하고 싶어. 생각해봐요.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하는 게 쉬웠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그 끝자락에 뭐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건 내 간절한 뜻은 피하고 싶어. 십자가 지지 않는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 고난이 없는 길로 내 인생을 인도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만약에 주님께서요, 내가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고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면서 말이죠. 그냥 강청 기도를 하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습관으로 기도하면서 내 뜻을 간절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계속 기도했다면 말이죠. 결국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인류 구원을 위한 사역을 완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심각한 시험에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잡혀서 비참하게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도 체면이 있는데 말이죠. 붙잡히셔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해. 그러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막 원망과 불평이 막 몰려왔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기도를 들어주지 않냐시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붙잡혀서 고난당하게 하시냐고.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뜻만 구했다고 한다면 결국은 예수님도 심각한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십자가의 구속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부활의 영광에도 이루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삶의 자리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아멘입니까? 네,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사업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까? 그래요? 그런 기도자가 되십시오. 영적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 이 혼란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할렐루야. 나라가 이렇게 좀 어지러워요. 이때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다 기도해요. 자,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끝자락에 여러분이 꼭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 그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구해. 우리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기도해. 그러나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자녀가 일로 갔으면 좋겠고 절로 갔으면 좋겠고 이런 일 했으면 좋겠어. 내 생각이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늘 여러분의 기도의 마지막 끝자락에 기록으로 남기든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짐을 하든 입으로 고백을 하든 늘 그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지 말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생각보다 여러분의 생각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세상에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기도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시험에 많이 빠질 겁니다.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딱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 뜻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예요. 축복해 주실 거예요. 기적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전혀 다를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뜻대로 응답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서운해요? 섭섭해요?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응답 안 하고 당신 뜻대로 응답하십니까? 그래서 낙심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기도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 놀랍고 더 복되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의 뜻대로 응답하시는데 내 기도는 왜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냐고,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냐고, 그리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많은 경우 하나님은 여러분의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면은요, 우리는 내가 이것을 구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아셔서 더 좋은 것으로, 또 내가 이 길을 가기를 그렇게 열망했지만 아버지는 아니야. 너 그리로 가면 안 돼. 이리로 가. 그 길을 막으셔. 그것도 응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국의 아비가 된 거 아브라함이요. 자기 계획이 있었어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로 가가지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나름대로 다 자기 살아갈 길을 다 자기가 계획했어요. 치밀하게 계획했어요. 그러나 그건 아버지 뜻이 아니야. 아브라함을 향한. 나는 너를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난 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고 내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될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아니에요. 저는 여기가 살아야 돼. 내가 무슨 이걸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걸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철저한 준비를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반드시 일로 가야 됩니다. 그 지고집대로 글로 가요. 악한 정직입니다. 결국은 시험에 빠질 겁니다. 결국은 낭패를 당할 겁니다. 결국은 버림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의 상상도 아브라함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축복의 문을 그를 통하여 열어주시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자,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중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 밖의 상황 속에서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따라 나선 사람들인데 어떻게 주의 종 자기들이 섬기는 영적인 리더인 주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안 했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들도 다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남다른 헌신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따름이 가만히 복음서를 묵상해 보니까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한 거였어. 자기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을 따라 나선 게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주님께 헌신한 것도 아니고 주님 뜻대로 주님께 섬기며 나갔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결국은 다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주님을 섬긴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생각대로 주님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에 그때 그들이 심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재정을 맡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요. 자, 어느 날 보니까 1년 한 사람의 1년에 그 연봉이 될 만한 그 거액의 가치 있는 향 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 그냥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딱 판단해서 계산을 딱 돌려보니까 너무 낭비를 하는 거야. 이렇게 큰 이 귀한 값진 향 옥합 이거 갖다 팔으면 돈이 얼마가 되는데 그 돈이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도 구제하고 저렇게도 구제하고 할 텐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낭비를 하시냐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낭비하면서 그 귀한 옥합을 깨는 그 여인을 왜 책망하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요 전혀 달랐어요. 근데 가룟 유다와 그 제자들은요 그냥 낭비하는 것만 보는 거야. 보니까 다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보니까 다 낭비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께서 봐서는 이게 낭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영원히 기념되리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히려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책망하면서 가룟 유다 편이 들어주고 제자들의 편이 들어서 그렇게 낭비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렇게 야단을 쳐야 되는데 주님 그렇게 야단 치지 않고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해요. 그리고 그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영원히 기억되리라. 이렇게까지 축복하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의견 충돌이 이긴 거예요. 그때부터 아마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한 거야. 자, 이 뭐야? 나하고 의견이 충돌돼? 그러면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정말로 가룟 유다가 주님의 뜻을 받들면서 주님을 따랐다고 한다면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 무슨 계획이 다 있으시겠지. 여러분, 군생활 하신 분도 있고 군생활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군생활 안 하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군생활 한 사람들은 이해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군대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참이 있어요. 오래된 사람은 고참이라 그래. 병장, 상병, 고참이에요. 2등병, 1병 이거는 이제 신참들이에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하냐면 고참이 반합에 똥을 싸도 다 작전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반합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걷다가 훈련 나가면 밥도 해 먹고 그러는 곳이에요. 그런데 걷다가 오물을 갖다가 담아놔. 고참이. 그러면 신참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말이 돼 안 돼요?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런데요. 그것도 작전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군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요. 군생활 처음 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는 거야. 다 그 나름대로 뭐가 있다는 거야? 다 생각이 있고 군생활 오래 하면서 그 짬밥이라 그러죠. 짬밥 많이 먹은 사람은 다 그만한 노하우가 있고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저 신참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고참이 하는 일을 따라 잘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괜히 무슨 자기 생각대로 왜 이러냐고 저러냐고 그러지 말고 겉에 보면 신앙생활도 맞아.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책망할 일이라면 주님이 어련히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주님이 그 정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주님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아니 주님이 이 여인이 왜 지금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고 나오는지 몰랐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생각하는 가룟 유다와 그 제자들은 주님을 책망하고 여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갈등의 의견이 충돌이 되고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마음속에 이제 주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오라비를 죽었던 오라비를 살려줬어요. 그 은혜에 복받죠. 그리고 지금 주님은 마지막 길을 가는 거야. 이게 마지막이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은 너희 주변에 언제나 함께 있을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아. 마지막 길을 가시는 거야. 그걸 알았던 그 여인은 주님의 그 마지막 길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자기에게 있는 향 옥합을 깬 거예요. 이 여인은 옥합뿐만 아니고 자기 생명도 바치고 싶은 심정이었어. 그 헌신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없으면요. 이걸 다 경제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왜 이렇게 낭비하지?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가 결국은 주님을 배신하고 팔아먹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이라도 내놓겠다고 막 혼장담했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 붙잡히시고 어려움 당하시니까요. 자기 살겠다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주님 곁을 떠나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베드로가요. 주님의 뜻을 받들면서 그가 주님을 섬겼다고 한다면요.
주님이 고난당할 때, 그리고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내가 때가 됐음에 입성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항변하면서까지 주님의 앞길을 막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어요. 언젠간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영화로운 자리에 임하게 되면 서로 오른편의 자리, 왼편의 자리에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요. 그런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히시고 또 고난의 길을 스스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까 이건 아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못 섬겼구나. 자기 뜻이 무너지니까 그때부터 시험에 빠지면서 주님 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신앙의 그 끝자락에는요, 우리도 이렇게 다 시험에 빠지고요, 결국은 낙심하고 말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기도,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가장 무능한 기도예요, 이 기도가.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4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해. 무능한 기도죠. 그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자기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해도요, 여러분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그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욕을 위하여 결국 구하였는데 그 정욕대로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준다면 여러분은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망가질 겁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욕대로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가장 무능한 기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는 기도예요. 그럼 반대로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 1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자, 요한 1서 5장 14절로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한 것,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 받은 줄로 알라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그 부분만 얘기하니까 하는데 그 앞부분에 어떤 조건이 있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거,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해봐라. 그건 다 응답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자가 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세요. 그 기도는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자인가?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기도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드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기도자로 여러분들이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